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이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이어서 2절로 고백할까요?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으시.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해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오실 때 죽기가
따르오리 적을 대적하였고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했을 때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번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고 나 사랑과 충성을 바치 우리여서 3절로 고백합니다. 주께 내 영 맡기니 주께 내어 맡기는 나 최우승을 믿으며 걱정 근심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덮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주인도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능력을 귀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실 주님을 바라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보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의지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귀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가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보낼 때 예와 아멘으로 답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주의 십자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삶이 주님의 은혜에 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던 것을 고백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시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참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행함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던 고민이 예배를 통해 해결되게 하시고 쌓아두었던 문제들을 말씀을 통하여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성경 필사와 겟셋만의 기도회를 온 성도가 참여하여 주님이 겪으셨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본받아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전하게 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오늘도 저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합나이다.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의 사역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늘 은혜 주시를 믿사오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전교인 성경필사를 진행합니다. 필사 기간은 3월 24일 고난주일인 오늘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필사를 완료하신 후 우리 교회 카카오 채널에 접속하여 필사 사진과 받은 은혜를 남겨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성교회 헌신예배가 오늘 온세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말씀은 군인교회인 칠봉교회와 여명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강희진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특별히 감리교 군성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부활주일 부활란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온 교인이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부활주일인 3월 31일 2부 예배 전까지 헤세드 예배실 강대상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양육 행복한 여행 3기 안내자반이 4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 주일 오후 3시 30분 10주 동안 진행됩니다.
안내자반은 행복한 여행을 수료한 분들께서 안내자로 세워지며 들으시는 강의입니다. 더불어 1대1 양육 행복한 여행 4기 여행자 신청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기 원하는 성도님께서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해 다음 주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은 4월 7일 주간부터 시작되며 총 10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이 들어온 순서와 양육이 가능한 시간대에 따라 다음 회기에 양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7일 남성교회의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1층 소그룹 1호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속장 원래회가 오늘 온세대 예배 후 2층 셀라홀에서 있습니다. 문화교실에서 강사로 함께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하기 원하는 성도님은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지방의 여성교회 개사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시냇물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23회 중앙연회가 4월 4일 목요일부터 4월 5일 금요일까지 이틀 동안 만나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연회 둘째 날에는 이바울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 예식이 있습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고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새벽에는 함께 겟세마네 기도회로 함께 기도를 할 것이고, 또 이제 전교인 필사지를 나눠드립니다. 여러분들 갖고 가셔서 성경 필사집을 이제 구절이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적으면서 묵상을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카톡에 올려주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간단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신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로 적어서 올려주시면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 교인들이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남선교회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남선교회들 전체 다 함께 헌신하는 시간인데, 특별히 감리교 군선교회에서 오셔서 선교 보고도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 찬양도 해주실 겁니다. 설교는 우리 교회 소속 목사님인 군선교사인 우리 강희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에 또 우리 군선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선교 보고도 받으시는 시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쭉 보시고 함께 이 교회 모든 행사들과 여러 가지 교회 사업들에 참여를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 말고 다음 주간에는 의정부 우리 지방에 속해 있는 우리 연회, 이 중앙연회에 연회가 열립니다. 이번 연회의 특별한 점은 이제 우리 교회 이바울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인데요. 금요일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죠. 다음 주 금요일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 날 토요일에는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선택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 신부는 궁금하시죠? 예,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궁금하시라고 안 알려드리고 다음 주에 광고 시간에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가 하나 올라왔는데, 우리 의정부 지방의 여선교회에서 캄보디아에 후원을 하려고 아마 칫솔을 팔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별로 다 이제 배당이 돼서 칫솔을 팔아주고 있는데, 다른 교회는 다 끝났다 그래요. 다 끝났는데 우리 교회는 절반도 못 팔았답니다. 많지도 않은데 절반도 못 팔았다는 거 보니까
이제 광고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칫솔이 그냥 다 그냥 소모품이잖아요. 여러분 언젠간 칫솔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칫솔도 사서 쓰시고 또 캄보디아에 선교 후원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왕에 칫솔 집에 떨어지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 하나씩 장만하고 가시면 그러면 선교지에서 귀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의정부 지방의 다른 교회들은 다 팔아줬다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절반이 넘게 남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사명감 가지시고 칫솔 하나씩 사서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사순절에는 아담 해밀턴 목사님의 세상을 바꾼 24시간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들이 식민지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기 위해서 무려 800년 동안이나 시행했던 가장 끔찍한 처형 도구였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끔찍해서 그 처형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절대로 로마법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만든 그런 처형법이었다고 하죠. 로마의 시인이자 사상가였던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형에 대해서 당신이 만약 붙잡혀 십자가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로마의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십자가형은 노예들에 대한 가장 최악의 형벌이며 가장 잔인하고 역겨운 형벌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또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십자가형을 가장 불쌍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주요 도로에서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가 마치 무슨 이렇게 산 중간에 있는 처형장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주요 도로였던 겁니다. 십자가 형틀은 세로나무 기둥과 가로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로나무 기둥은 항상 그 형장에, 그 길가에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바위 안반을 파고서 거기다가 긴 막대기를 세워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죄수가 채찍질을 당한 다음에 45kg 정도의 형틀인 이 가로 기둥을 자기 등에 메고 형장까지 걸어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들은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아 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끌어내려서 동물들이 시신을 다 먹어치울 때까지 십자가 근처에 버려뒀다는 거예요. 일부는 쓰레기 더미에 버리기도 했지만 그냥 유골이 길가에 흩어져 있게 그렇게 끔찍하게 놓아두었다는 겁니다. 원래의 로마법으로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그 시신은 절대 접근하거나 가져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다만 유대에서만, 예루살렘에서만큼만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받은 시신을 매장할 수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이제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신에 접촉하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대로변에 둘 수가 없으니까 치워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의 목적은 가장 가능한 오랜 시간 동안에 최고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형수들이 완전히 숨을 거둘 때까지 며칠씩 매달아 두기도 했다는 거예요. 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의 편의에 따라서 손목에 못질을 해서 팔을 고정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그냥 끈으로 묶어만 둬서 고정을 하기도 했는데, 반면에 죄수의 발만큼은 꼭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십자가 앞쪽으로 발이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서 못 하나로 그 두 개를 이렇게 박은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못을 이야기할 때 세 개의 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녹슨 세 개의 못 이렇게 말을 하는데, 최근의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을 박았던 못은 4개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답니다. 그 현대의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로마인들은 죄수들의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양쪽 발목을 십자가의 옆쪽에 대고서 그 위에 나무 조각을 대고서 긴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고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만든 그 영상, 재현한 영상이고, 또 하나는 책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을 바꾼 24시간 책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저렇게 십자가의 형틀에 발을 양쪽으로 해서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이제 1968년도에 예루살렘 근처에서 예호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에 27살짜리 청년의 유골함이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유골함에 이제 다 정보가 쓰여져 있었겠죠. 그런데 이 예호나는 1세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대의 사람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의 다리뼈 양쪽으로
못이 관통한 상태였고 손목에는 그 밧줄이 살갗을 파고들어서 이 손목 뼈에 상처를 낸 흔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유골이 십자가형의 명확한 근거를 보여주는 첫 번째 발견이었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은 강도들 두 다리를 꺾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 예우난의 다리뼈도 부러져 있었답니다. 로마 군인들이 신속하게 사형수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며칠씩 걸어둬서 죽게 뒀는데 아마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처럼 그렇게 명절이 앞에 있어서 오랫동안 시신을 걸어둘 수 없었다거나 특별한 이유 때문에 빨리 죄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는 쇼크로 인해서 아마도 일찍 숨이 멎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굉장히 높이 매달리셨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를 보면 그 높은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봐도 이렇게 십자가들이 항상 높은 곳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높았을 거다,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을 거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 형틀은 대부분 2m 이하였답니다. 2m라고 해봐야 우리가 손 쭉 뻗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이 정도가 2m인 거잖아요. 근데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패도 붙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패를 붙이는 공간만큼 띄워놓고, 그리고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몸이 처지니까 기껏해야 이 발바닥이 땅에서 50cm 정도 떨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50cm 정도 발바닥이 떨어져 있다면 다리가 구부러지고 몸이 늘어지니까 아마 거의 그 지나다니는 사람의 눈높이와 이렇게 눈을 마주칠 만큼 우리가 서 있는 거나 거의 비슷한 정도의 높이에 있었을 거랍니다. 그보다 조금 높거나 그 정도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그 당신을 모욕하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눈높이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곳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또 요한과 대화하실 때도 이렇게 마주보고 앞에서 대화를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는 머리를 들지 않고는 숨을 쉬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디스커버리 채널이랑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에서 제가 십자가에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를 봤더니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을 그냥 십자가에 진짜 매다른 것처럼 못을 박지는 않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그 이제 실험 참가자들을 데려놓고 손을 이렇게 이제 큰 밴드로 묶고서 매달려 있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호흡을 못 하게 되는, 호흡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고통을 호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린 시간이 오래되면 그 매달린 채로 그냥 질식해서 서서히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 현대의학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과다출혈로 인한 신부전증, 여기서 이제 다 손발에 목이 박혔으니까요. 그리고 탈수 현상, 저혈량성 쇼크, 질식,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오랜 고통을 받다가 서서히 죽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교적 빨리 돌아가셨죠. 다리도 안 꺾으셨는데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에서 그 돼지 한 마리를 갖다 놓고, 이제 그 도살된 돼지죠, 갖다 놓고 채찍으로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그 채찍으로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채찍으로 때렸더니 보니까 그 안에 갈비뼈가 다 부스러집니다. 아주 끔찍하죠. 갈비뼈가 다 부스러진 걸 보여주는데, 아마 예수님의 갈비뼈가 다 부스러지셔서 이 뇌출혈이 굉장히 심하셨을 거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 3번 넘어지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덤이라 그러죠. 이렇게 마네킹에다가 그 십자가 그 가로 막대기를 붙여놓고 사람 키 높이에서 3번 이렇게 쓰러뜨립니다. 그랬더니 이 가슴뼈가 다 부스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출혈이 많으셔서 6시간밖에 견디지 못하셨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은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가장 큰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상태로 피를 흘리고 발가벗겨진 채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7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십자가 위에서의 7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서도 당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시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신뢰를 제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옷을 제비 뽑는 그 군인들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당신을 모욕하면서 소리치는 군중들, 당신을 저주하는 강도를 이제 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까지도 구원하러 오셨고 그들까지도 용서하러 오셨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죄인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한 강도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그 사명을 다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마가복음 15장 3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이 말씀은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만큼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나? 예수님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는가? 이런 느낌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십니다. 그런데 그건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 정서적인 고통, 영혼의 고통까지도 느끼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버려짐의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고통까지도 대신 느끼시고 겪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도 한 번도 예수님을 버리신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떠나 버려진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느끼시고 대신 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내가 목마르다. 사실 요한복음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참 의미가 있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탈진하시고 극심한 목마름으로 고통받으십니다. 이 고통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대신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어디서 약속하십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다. 내가 그 샘물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그 극심한 목마름으로 고통당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당신을 맡기십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뜻대로 맡기신 것처럼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삶에 어둠이 가득한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크게 외치신 뒤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당신이 오신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성취됐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이 깨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깨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당신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같은 눈높이에서 예수님을 지나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를 외치시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통받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스스로 구원해라 라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죄인도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옆에 함께 달렸던 강도들은 바라바와 함께 유대 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 유혈 사태를 만들었던, 사람들을 죽였던 열혈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런 열혈당원들 중에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실제로 열혈당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이 죄수가 이런 식으로 무슨 나라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무슨 백성을 구원하겠는가 하면서 비웃으면서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었던 죄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반대편에 매달려 있던 그 강도는 자신에게 벌거벗기고 수치를 주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내가 생각해왔던 것과는 다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베푸셨던 죄에 대한 용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과 치욕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 베푸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바라보던 이 죄인은 아, 나도 저 예수님의 나라에 그 구원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그는 그 한마디의 요청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를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실망했던 사람들 말고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던 무리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을 바라보던 유대인들과는 정반대 지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십자가에 매달고서 그 안토니아 요새에서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요 하면서 절하고 그 가시관을 씌우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더니 이젠 십자가 앞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걸고 예수님을 놀리면서 오락거리로, 재미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겉옷은 광야의 모래바람과 또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 같은 거였습니다. 그렇죠? 큰 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막 찢어서 나눠 가질 수 있는데 속옷은 부자나 높은 사람들만 입는 귀한 옷이었습니다. 귀한 천으로 통으로 짰기 때문에 이건 찢어서 나눠 가질 수 없으니까 이거는 제비 뽑아서 오롯이 한 사람이 가져야만 했던 거죠. 일반적으로 속옷은 십자가에 달리는 사형수가 입은 경우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귀한 옷이고 비싼 옷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속옷을 입은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한 제자가 자기 겉옷을 버리고 도망갈 때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옷은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 같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귀부인들이 예수님께 선물했던 것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지금 사형수를 매달고 있는데 속옷이 나온 거예요. 횡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치 큰 행사에 고가 경품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추첨하면서 신나하는 것처럼 그렇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으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의 눈에는 그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 한 강도를, 한 죄인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셨는데도 그걸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작 속옷 하나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무한한 가치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인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한 군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들었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지를 지켜봤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목격한 후에 그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기대를 걸고 있다가 실망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은 그 한 강도와 유대 백성들 속에서 우리를 발견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건 도저히 구원이라고 할 수 없고, 더욱이 그건 왕이 되는 길은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럴 때 단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아, 저기에 구원의 길이 있구나, 저기에 용서의 길이 있구나 라고 깨달았던 그 한 강도에게서 우리를 발견할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고작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에 눈이 멀어서 그 놀랍고도 역사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권능과 신비와 경이로움을 다 놓쳐버린 채 단지 얼마 안 되는 헝겊 조가리를 얻기 위해서 제비 뽑기에 열중했던 그 로마 군인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하고 목격한 뒤에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한 그 한 백부장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이 십자가를 우리가 이 시간 이야기하고 함께 묵상하면서도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 이 세상이 바뀌고 움직인다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한 강도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하고서도, 묵상하고서도 또다시 우리의 옷이나 자동차, 집, 우리의 지위, 우리의 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던 군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된 구원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서 살면서 우리가 지키는 이 그리스도의 계명이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우리도 베푸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던 백부장과 낙원에 들어간 강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에 홍산 은혜교회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작은 교회니까,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니까 제가 자비량으로 다녀온다고 했는데, 가서 자비량은 자비량인데 대접을 너무 잘 받았어요. 하루 점심 저녁 꼬박 2끼씩 대접 꼬박꼬박 잘 받고, 저는 이제 식사도 제가 알아서 하고 또 숙박도 제가 알아서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교인들이 다 신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박도 좋은 데서 얻어주셔서 거기서 그 시골에 부여에 있는 그 이게 한옥으로 된 펜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얻어주셔서 잘 쉬고 잘 먹고 집회 잘 하고 왔습니다. 자비량으로 한다 그랬는데 뭐 사례비만 안 받았지 자비량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교인들이 참 귀하시더라고요. 한 30여 분 정도 어른이 계신데, 이제 거기 뭐 교학교 애들도 있는데, 애들은 이제 집회에는 뭐 꼬맹이 하나 왔다 갔다 하고 뭐 중고등부 아이 하나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 정도고, 애들은 뭐 주일날 오니까 별로 없고 어른들만 이제 부흥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그때 그 남부연회에서 전도 대회가 열렸어요. 전도 대회가 열렸는데, 이 전도 대회가 열리게 된 이유가 사실 이 홍산 은혜교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7년 전에 이 목사님 사모님이 딸 아들 둘 데리고서, 그래서 그 이제 거기 부임을 한 거예요.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인천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수석 부목사님으로 사역하다가 그 홍산 지역의 면소재지인데 감리교회가 없다고 이제 지방에서 조그만 밭 하나를 사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개척할 사람 했는데, 이제 본인이 기도하던 가운데 응답받았다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그 땅만 밭 하나, 무슨 뭐 여러분 시골의 그 산 바로
밑자락에 있는 그 밭이 무슨 뭐 몇 천만 원 하겠습니까? 몇 억을 하겠습니까? 그 조그만 밭 하나 보고 내려갔는데 그 거기다가 이제 제일 조그만 컨테이너 있죠. 그거 하나 딱 놓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 이사를 하려고 이삿짐을 다 갖고 내려가는데 이제 막내 부목사님이 같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후배 부목사님 같이 내려가서는 거기를 딱 보고는 막 울면서 목사님 다시 올라가자고, 여기서 목회 못 한다고 목사님. 그리고 막 울면서 같이 다시 가자 그러더래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 나 여기 보내셨으니까 여기 해야 된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교회를 그 밭 위에다 교회를 짓고 아주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잘 짓고 빚도 다 갚았어요. 목사님이 그 멸치 팔러 다니면서 막 그 수도 몇 년 동안 멸치를 팔러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멸치를 못 팔아줬어요. 저는 한번 팔아달라 그랬는데 멸치를 한번 못 팔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데 어쨌든 그래서 멸치를 팔아서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 아주 오래된 그 고물차 스타렉스 40만 킬로가 넘은 그 고치는 분이 그러더래요. 택시 기사보다 더 많이 타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멸치를 팔러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전도를 동네에서 전도를 해서 한 어른들 30여 분 정도가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요즘에 누가 개척을 시골에서 합니까? 그것도 개척에 땅만 하나 있다는데 거기 내려가서 누가 목회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7년 만에 개척을 하고 전도하고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작년에 자립을 했다는 거예요. 작년 자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회가 다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후배 목사들이 와서 배우고 어떻게 목회하셨냐, 어떻게 하셨냐고 배우고, 그 목회하는 거, 사람들 전도하는 거 다 배우고, 그래서 남부연회 전도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연회 감독님이랑 목사님들이 다 돈을 내서 스타렉스 12대를 준비를 해갖고 스타리아 12대를 준비해서, 그래서 이제 큰 교회들이 이제 한 대씩 막 2대씩 이렇게 내갖고, 그래서 이제 전도 대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명 목사님만 선정을 해서 12교회 주면 좋은데 선정은 21교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목사님들이 다 전도한 이야기를 하게 하고 거기 있는 분들이 투표를 해서 뽑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안타까운 게 말 잘하고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다 갖고 갔어요. 보면 교인도 별로 없고, 보면 동네 그냥 애들, 카곤에 있는 애들 데려다가 그냥 사진 찍어갖고 한 그런 분들, 저 젊은 전도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 재밌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홍산은혜교회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어떻게 준비했나 물어봤더니 본인은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멸치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이야기만 딱 아주 담백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됐어요. 당연히 된다 그래서 감독님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이 교회가 시작이고 이 교회 때문에 이렇게 전도대회 열었으니까 이 교회는 당연히 스타리아 탄다 그래서 교인들도 다 같이 가서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갔거든요. 당연히 탈 줄 알고.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부흥 강사를 모셔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부흥 강사가 얼마나 영역이 없으면 다 탈 스타렉스도 못 타고 오냔 말이에요, 스타리아를.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내가 진짜 돈 있으면 차를 사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그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보니까 목사님도 풀이 죽어 있고 교인들도 다 집회를 해야 되는데 집회 3일째 저녁인데 하필이면 집회 3일째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걱정하는데 진짜로 스타리아를 못 타서 실망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스타리아를 못 타서 실망스러워요? 아니면 교인들이 실망할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대요. 자기는 스타리아 못 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갈만한 교회에 갔다는, 갈만한 교회들, 후배 교회들, 더 필요한 교회들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실망 안 했죠? 실망 안 했대요. 교인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도 실망 안 하셨죠? 실망 안 했대요. 목사님이 실망했을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그랬대요. 목사님 실망해서 딴 교회 가실까 봐 교인들 걱정하고 다 풀이 죽어 있는데 그러면 됐어요. 그럼 됐죠. 여러분, 그러면 된 겁니다. 이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목사님 가족 4명 와갖고 그 허허벌판 밭에서, 조그만 밭에서 시작한 교회인데 컨테이너 요만한 거, 그냥 코딱지만한 컨테이너 하나 놓고 시작해서 7년 만에 빚도 없이 이렇게 30명, 어른들만 30여 명 모이는 이런 좋은 교회가 됐는데,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니까 제가 그 설교했거든요.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30배 아닙니까? 60배, 100배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다 아멘하고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목사님 모셔서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그동안은 목사님이 여기 교회 짓고 멸치 팔고 그러면서 교회 다 빚 갚고, 그리고 우리도 다 모으셔서 전도하셔갖고 이렇게 교회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한 건 풀이나 뽑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교회 정리나 하고 청소나 하고 그리고 밥할 일 있으면 같이 도와서 밥이나 하고 이런 것만 했지 교회를 위해서 진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이 스타리아 이번에 우리가 헌금할 테니까 사세요. 헌금해서 사고 할부로 갚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치, 이전까지는 목사님이 교회를 해왔으면 이번에 이 스타리아를 교인들이 돈 모아서 헌금해서 사면 맨 처음 이 교회가 온 교인이 다 같이 만드는 재산을 갖고 첫 번째 재산 거기다 이름 붙이라 그랬어요. 이름 스타리아다 이름 붙이라고. 이름은 제가 정해주진 않았지만 본인들이 알아서 이름 붙이고 이 스타리아는 교인들이 처음으로 만든 재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의미가 있겠다. 못하는 사람들,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상품으로 타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굉장히 사실 말하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됐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실망했는데 왜 하나님이 마땅히 주실 것 같았는데 안 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갔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순간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 어쩌면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조롱하고 비웃고 할 때에도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들어간 강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본 백부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본다면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도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절기를 지나면서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않는, 지금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 이름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 그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멈춘 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세상의 욕심과 거짓된 명분을 구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 사랑의 승리와 주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을 믿고 따르며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에 담긴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십자가로 승리하고 십자가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간의 깨어짐과 당신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변화된 강도와 백부장처럼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